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에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어제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주일 낮 설교에 말씀의 본문으로 나눴습니다마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두고도 화목하는 것이 가정에 집에 육선이 가능하다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잠언 17장 1절 어제 읽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들의 회복이 교회 회복으로, 교회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라의 민족의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큰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김찬양 집사님께서 마치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향방 없이 움직이고 있고 선교사가 140년 전에 세우신 이 나라 1885년에 정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활절 이 땅에 발을 디디면 제물포의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화된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향방 없이 가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무력함에 빠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작년 8월 15일 날 부름을 받은 삼철 기도 용사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모와 술술, 거짓과 위선, 그리고 여러분 장깨와 모든 여러분 악한 괴계가 이 세상을 더디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을 열어줘야 하고 의식을 깨워줘야 하고 볼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믿는 백성들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가 요구되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김 지사님의 기도를 함께 나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한 달밖에 채 남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대선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한수가 민족 위에 나타나 우리가 이토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친 이 나라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에는 김정자 권사님 발인 예배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만약에 어제 낮 설교의 3가지의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같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기둥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와해되었다, 무너졌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결단이 서고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두 레일이 있어요. 하나의 레일은 말씀이에요. 하나의 레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이 레일을 무시하고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FD 가정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말씀과 기도 위에 있고 그 위에서 3가지가 이루어져 있을 때에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가정이 다 깨어지고 사탄은 믿는 자의 가정 속에 정을 대고 믿는 자의 가정 속에 여러분 창끝을 대어서 모두를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위기라기보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보기는 멀쩡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가정은 다 여러분 굉장한 상처 속에 쓰러져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아이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5월 마지막 주는 가정 회복을 위한 한 주간의 특별한 기도의 기간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군부를 떼주시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과 기도 위에서 언어의 혁명, 감사의 시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함의 회복, 이 3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다 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새벽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위에 있는 우리라면 뭐 다들 가정에 보면 아내, 남편, 자녀 여러분 이들이 각자 도생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부모로부터 은혜 또 본인이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든지 가정이 휘청거려도 그래도 각자의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은혜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가정은 다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 있고 이 가정은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가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저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언어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가정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충만하고 특별히 성령 안에 행한다는 사람일수록 율법적인 말을 쉽게 쏟아냅니다. 정죄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말이 없고 불평과 투정의 기도와 불평과 투정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릴 때는 말하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을 가면 이 아이들은 믿음에서 멀리 한동안 떠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 영적 회복이 먼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뭐냐면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그리고 여러분 용서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언어라고 하는 강력하고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줬어요. 어떨 때 보면 섬찟합니다. 어떻게 믿는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얘기를 할까? 라고 하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줘서 그 언어를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이지만 고등 전략 속에서 우리 모두가 무너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뼈있는 말을 하고 그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붙을 수도 없는 지경으로 가면서 여러분 서로 경쟁하듯이 이 가정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각자가 붙잡고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울고 기도를 붙잡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언어는 자기 예언입니다.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 언어의 힘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을 은혜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어는 두 번째로 이어지는 감사와 더불어서 이 언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강줄기를 확 열어 제키는 것, 막혀있던 볼을 여는 것, 그리고 여러분 물을 바꾸는 것.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이 얼마나 가슴에 있는 물이 지저분한 물인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거릇된 것을 끌어안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의 물을 정화시키는 일방적인 역사가 뭐냐면 언어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언어가 순했으면 좋겠어요. 언어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당황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번에 독일에 가서도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몇 가정들을 깊이 상담을 하고 또 나누면서도 뭐 그 가정들은 우리 가정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들의 그 언어는 마치 여러분 칼을 꼽는 것과 같은 것이고 폭력과도 폭력 이상의 것이에요. 차라리 한번 여러분 사람을 치고 받고 하면 그 아픔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는 오래오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용서가 나오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 위해 용서와 용납이 나오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해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어가 뭘로 전달될까요? 눈빛으로만 전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 이것도 언어로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단순합니다. 마음에는 아직도 분노가 있고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요. 저 사람도 도대체 진심이 아닌 줄. 그런데도 입으로라도 여보 미안해, 얘들아 정말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오늘 12절에 말하는 용서와 용납, 용서와 용납이 여러분 이 언어로 표현되면 우리의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저 사과가 진실이 아닌 걸 알아요. 분명히 저 사람의 내 안에도 그 용서를 용납하고 용서를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본심이 아니고 준비가 안 됐는데도 놀라운 여러분 화해의 물이 가정을 듣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의 움직임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에 없는 말을 어떻게 해? 마음에 없는 용서를 어떻게 받아줘? 여러분, 그 사람은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마음이 없어도 진심이 없어도 언어에 들림이 있으면 우리 사람은 다 받아주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서로의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며 끝까지 내 자신을 내세우는 그 삶은 마치 여러분 만날 수 없는 여러분 두 선이 벌려진 채로 여러분 넓은 각으로 멀리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당겨오면 하나에서 만나지만 여러분 모퉁이 돌을 떠나면, 모퉁이 돌 예수를 떠나면 그들은 각자의 자존심과 각자의 요구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실은 가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는 가정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5월달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정의 회복,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여러분 낸것 같이 너희 말을 여러분 정말 고르게 하라. 소금을 뿌릴 때 이만큼 집어내서 여러분 된장에 뿌릴 때, 아니면 김치를 절인 거, 배추를 절일 때도 소금 이만큼 해서 갖다 부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늘 고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루 뿌려야, 그냥 집어넣으면 이 소금은 그야말로 이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고루 뿌려야 맛을 내는 소금이 됩니다. 아무리 소금이 좋아도 그냥 갖다가 한 움큼 갖다 집어넣거나 갖다 여러분 들이부어버리면 이 모든 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고르게 뿌려야 돼.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그랬어요. 한 번만 아니라 항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언어가 천국을 만들고 우리 언어가 지옥을 만듭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우리 언어가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2025년 5월 4일 어제 하나님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관계성 속에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붙잡고 일성 동안 아름다운 언어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에 하나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진짜 큰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큰 사람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애를 키워와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애들이 고만고만 있을 때 장난감 하나를 갖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애가 이만큼 크면 큰 형아가 먼저 양보합니다. 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떼쓰는 애가 큰 애입니까? 아니면 그저 동생을 보고 툭 내가 갖고 싶어도 먹을 것 없고 장난감을 내어주는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까? 형아예요, 형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괜히 여러분 와우각상 달팽이가 뿔싸움하는 것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달팽이가 그 부드러운 뿔을 냈다가 만지면 속도가 어떡하 이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은 와우각상이에요. 달팽이 뿔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자존심 내세우고 살고 사과 한마디 하면 되는데 사과 안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과할 마음이 없고 이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줄 마음이 없고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평생을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별로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죄의 여러분 신분을 걷어가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여러분 죄의 저주를 걷어가시고 아들의 낙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자존심을 가지고 부부를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여러분 체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는 극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말로 먼저 형아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고르게 해서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내일 새벽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5가지. 오늘 읽으신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다가왔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5가지의 행복한 가정의 축복이 나와요. 첫째는 여러분 토양이 뭘까요? 무슨 토양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뭔 토양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사랑의 토양이 돼야 돼요. 사랑의 토양, 이게 1번입니다. 그러면 이 토양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토양은 뭐가 될까요? 사막이 돼요. 광야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의 토양에 내리는 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말씀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가정에 큐티를 하고 여러분 FT 가정 여러분 부부가 말씀을 들고 마주 앉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교육하는 거예요. 사랑의 토양, 그 위에 말씀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토양과 단비만 내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햇빛이 비쳐야 돼요. 이 햇빛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의 햇살이 비춰져야 돼요. 이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내가 만든, 내가 하는 것은 편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토양, 말씀의 단비, 그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태양, 즉 여러분 평강의 태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14, 15, 16절에 계속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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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열매예요. 이거 내일 새벽에 우리가 3가지, 건강 가정의 3가지 할 때에 얘기할 겁니다. 아까 제가 언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불평보다는 찬양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오늘 김찬양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찬양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찬양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찬양의 노래가 없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불평만 있는 거예요. 불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얼음집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살려고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각자 도생하지만 가정을 들어가 보면 이거 엉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이 5가지를 사랑의 토양, 말씀의 평강의 햇살, 감사의, 마지막으로 찬양의 노래, 이 5가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함께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까요? 자, 장례팀들은 먼저 출발하시고, 저는 넥타이를 바꾸고 나가겠습니다. 자, 손을 번쩍 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정말 의인 10명 같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있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있는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정말 맛을 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주는 언어를 익숙한 저희들 되게, 언어에 익숙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깨어지고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의 가정 삼아 주소서.
그리스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기도하는 300 용사,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700 용사, 37교도 용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라 위에 은혜를